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3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17장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페터 철학자 로베르트 슈페만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그분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을 그와 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학자가 믿느냐고 말이지요. 어린애나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83세의 그 철학자는 그렇게 물으신다면 틀림없이 믿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믿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생각했을 뿐이지요.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신앙 속에서 더 강화된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황님도 어려서 믿었던 것을 여전히 믿으십니까? 교황 저도 비슷하게 말할 것 같군요. 단순한 것이 참다우며 참다운 것은 단순하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문제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더 이상 지혜를 찾지 못한다는 거지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우리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풍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는지,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자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잘 보는지를 보여준 것도 이런 의미에서겠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본질적인 것,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느님께 동정녀에게 출산을 선물할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만일 내 스스로 무엇은 있어도 되고 무엇은 아니라고 정해버린다면 나만이 가능한 것의 경계를 결정하고 나 아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현상들은 배제되고 말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성의 교만입니다. 그 자체에 무엇인가 모순된 것,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일들은 결코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으며 우주 너머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오시려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바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물리와 수학을 통해 멀리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가 전해주는 바대로 일들을 하실 수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도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테이아르드 샤르댕의 말처럼 생물의 생활권과 인간의 지적 활동 범위를 넘어서 사람과 세상이 하느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로운 영역을 하느님은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페터 핵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있을 법하지 않은 것도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에 든 것을
처음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는데 그 잔의 밑바닥에서는 하느님이 기다리신다. 교황. 그 말이 옳다고 봅니다. 개별 지식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더 이상은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전체의 크기를 깨닫는 순간 시선이 더 멀리까지 미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기원인 하느님에 대한 물음이 생겨납니다. 페터. 임기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황님이 쓰신 나자렛 예수 제1권이 나온 것입니다. 제2권이 곧 나오겠지요. 이로써 교황직위에 계신 분으로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신학 연구서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책 표지에 저자 이름이 요제프 라칭거로 되어 있습니다. 교황. 교도권의 책도 교황의 전권으로 쓴 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지막 책으로 오랫동안 계획했고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책으로 교도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을 벌여 실증주의적 역사주의만을 따르지 않고 믿음도 성경 해설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그런 성경 주석을 제시하는 것이 애초 제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현재의 성경 해석 풍토에서는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이 진정한 신학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접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고 할 때 이를 걸림돌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신앙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또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려는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움으로 이해해야 하지요. 페터. 교황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라는 비교적 좁은 테두리의 직위를 거친 후 세계에서 가장 큰 활동 무대라 할 수 있는 교황직에 있을 때 이 책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황. 그 문제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 책을 내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덕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기쁜 일이지요. 페터. 나자렛 예수는 사제, 신학자, 주교, 추기경에 이어 이제는 교황으로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모습을 연구해온 한 분의 본질적 진술입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교황.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 그분은 정말로 사람이시죠. 사람 이상의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계속된 신격화의 과정에서 비로소 신적인 특징이 더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 그분 모습에서 최초의 전승과 만남에서부터 모든 예상을 깨는 어떤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아주 천천히 알아본 것이지요. 처음에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먼저 이해 가능한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위대한 전무가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 제자들 눈에 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보인 것이지요. 즉, 예수라는 분의 진면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고요. 페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교황.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이끌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그럼으로써 점점 더 그분을 닮아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페터. 교황님 저술은 복음을 묵상하고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했습니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이 기여한 바도 있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탈신화화의 시도는 성경의 심층 구조와 심오한 메시지를 거슬러 그저 지독하게 피상적이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상대화시켰던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순전히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사이비 과학이 그리스도교적이 아니라 반그리스도교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황. 저는 그렇게 강하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텍스트인 성경에다 역사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지 신화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증언이 역사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방법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문과 그 유래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비롯해 많은 것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비판적 방법은 늘 해석의 차원으로 머물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역사적 방법론이 성경으로 다가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성경을 썼던 그 정신으로 읽어야만 한다고 덧붙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했지요. 성경은 전체를 보고 통일성을 유지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을 그리스도를 향해 앞장서간 하느님 백성의 책으로 간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역사적 방법의 사용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방법론에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의 양립성을 인정하는 역사적 이성의 자기 비판 말입니다. 정리하면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과 신앙으로부터 도출해낸 성경 해석의 종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과 이성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도 부합하고요. 페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오래전부터 고대에 오던 메시아, 곧 구세주로서 그분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상세하게 조사하여 긴박감이 넘치면서도 진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거나 미화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세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상의 예수님과 이른바 신앙의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겠지요. 교황. 그것이 제 책의 요지라 하겠습니다. 즉,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상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인물상이야말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제시되는 다른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예수님 모습에는 생동감이나 사실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상적인 것을 모두 다 넘어서는 전혀 다른 무엇이 생겨날 수 있는지 이들의 인물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역사적 문제들을 언급하신 것은 마치 말벌집을 통째로 들쑤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조심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는 비록 가설이 정도를 넘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이어진다 해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유용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분명한 것은 복음서의 전승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도 반영됐고 또 그들이 직접 신앙 속에서 동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세세한 정황에 대해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직 복음서에서 믿는 그리스도만이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의해 재구성된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페터.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복음서는 역사와 동떨어져 기록된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결부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복음은 유례 없이 텍스트에 충실하게 전승됐지요. 오늘날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개별 단어와 양식상의 문제들을 번역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함만 빼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대로를 읽는 것이라고 문헌 역사학자인 울리 빅토어는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수많은 성경 주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공동체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세대들에 의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 일이 결코 없었다는 뜻인가요? 교황. 분명한 사실은 첫째, 그 텍스트들이 시사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바오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역사의 사건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제11장과 제15장에 담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증언과 부활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증언은 글자 그대로 기원 후 30년대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둘째, 성경으로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텍스트가 다뤄졌고 처음에는 기억을 통해 그 다음에는 문자의 형식으로 기록돼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공관 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 이 세 복음사가들 사이에는 동일한 사건도 약간 변형되어서 전해오고 또 시간과 사건의 맥락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고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승자들에 의해 해당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벌써 그 이해관계 속에서 과거 사건들의 핵심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존중해야만 하는 것은 이 기록이 그저 사진처럼 그대로 찍어내는 회의록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조심스러운 충실함이었습니다. 즉, 함께 체험하고 만들면서도 본질적인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충실한 말입니다. 페터. 신학자이신 교황님이 주목할 만한 사실 자료와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권을 가진 분이시고 우주를 주재하는 주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세상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며 대변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는 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느님이 인간으로 강생하신 사건이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교황.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결정, 즉 예라고 말할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여기 탁자 위에 컵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는 것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현존은 일종의 만남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미치지만 그것이 그저 물건을 잡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언제나 자유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 사건의 위대함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합니다. 이 자유로운 신앙적 결단 안에는 무엇인가 진실한 것이 실제로 있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이 거부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페터.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다루는 일이 언제나 교회에 대한 일종의 요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가로서 다시 이 이야기 속에 몰두할 때 하느님의 아드님이 교회에 명하신 길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교황. 바로 그런 일을 현재의 추문을 통해서 체험했지요. 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약한지 앞이 깜깜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과 절실한 겸손함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럼에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품은 사람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며 그 안에 성인들을 보내주시고 그 성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맞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보잘것없고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연장을 버리지 않고 교회와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당신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말입니다. 페터. 예수님은 그저 복음만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구세주시기도 하십니다. 옛 표현대로 하자면 크리스투스 메디쿠스, 곧 치유자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이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한 우리 사회, 여러모로 아주 지치고 불행한 이 사회에서 특별히 복음서의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일 말고도 악령을 몰아내고 다른 일을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교황. 예,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짐을 지우지 않고 어떤 도덕 체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로 통하는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는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의 위대한 기적을 통해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또는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 다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도울 때 그런 사랑이 일어나지요. 오이긴 비저의 말처럼 그리스도교의 이런 치유적인 특성과 구원적이고 증여적인 특성이야말로 실제로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페터,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 문화의 대안적 가치를 폄훼하는 세상에 우리가 내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전 세계에 선전하는 세력을 완전히 이겨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교황.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내적 소박함이 생생하게 빛나는 어떤 섬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오아시스나 노아의 방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곧 전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다양한 공동체와 신심운동들, 본당과 성사의 거행, 신심행위의 실천과 성지순례 등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방어할 힘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주변의 온갖 잘못된 것과 달리 세상과 살아 숨쉬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